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의 책 성경의 진수 1권 제 15장 페이지 수로는 103페이지 제 15장 신앙의 성장 단계 이 부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까지는 제 14장 돈에 대해서 잠언서 8장 21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국간을 채우게 하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또 빌립보서 4장 19절에는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격언에서는 돈은 기회를 갖다 준다. 또 다른 어떤 격언에서는 기회는 꼬리가 없다. 이런 말씀들. 그리고 유대인의 또 격언에서는 돈은 벌기는 쉬워도 쓰기는 어렵다. 이런 부분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드렸듯이 돈을 벌 때 개같이 벌어서 우리나라 속담은 정승같이 쓰면 된다 이렇게 하는데 아닙니다. 버는 것도 정승처럼 벌어서 그리고 정승들이 돈을 썼는지 어떻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쓰는 것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마음껏 투자해서 아깝지 않게 거룩한 소비, 거룩한 낭비.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은 거룩한 낭비고 거룩한 소비입니다. 그렇게 쓰기. 유대인들은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는 쉽게 쓰자 이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어쨌든 저는 먹는 거 이런 거 별 관심이 없어요. 입고 먹고 이런 거 명품 이런 거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제 입맛에 맞기만 하면 먹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돈을 관리하면 아마 돈 많이 관리가 됐었을 겁니다. 1억 8천을 우리가 선교를 했는데 그걸 아마 제가 더 관리를 해서 그 지혜롭게 했으면 아마 더 좋은 일들이 많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이렇게 드는데 여전히 주님을 위해서는 내가 다른 나를 위해서는 내가 1원도 안 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쓰고 있지만 또 선교를 위해서는 그냥 과감하게 아낌없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 한다 선교를 안 하고 안 한다 내가 이 선교를 돈을 모아가지고 후에 다른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도 그러면서도 한 달에 선교를 우리 작은 교회지만 40-50만 원을 꼬박 하고 있어요. 안 한다 하면서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를 위해서는 거의 저를 위해서는 10원도 안 쓰죠. 그렇게 하면서 생활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는 내 자신 치장과 그리고 내 자신을 위해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여러분들은 소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돈에 대한 제 14장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자, 15장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의 성장 단계. 우리가 성장 단계 지금 어디까지 우리가 성장했는지 한번 이걸 보면서 진단을 해봐야 됩니다.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 신앙의 성장 단계 반드시 이 단계를 사람들이 거쳐야 되는데 거의 두 번째 단계까지는 가지만 셋째로 다 갈등의 단계, 반어법적 질문의 단계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못 가요. 거의 첫 번째, 두 번째 단계 여기에서 머무르고 있는데 우리는 그 이상의 단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한 자유함 가운데 거기까지 성장하는 네 번째 단계까지가 우리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는 사람들은 제가 보기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다 2단계까지 가서 머물러 있지 거의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봤을 때 거기까지 간 사람은 딱 한 분만 이렇게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한 분만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나머지는 그렇게까지 가지 못하는 걸 알게 됩니다. 이 신앙의 성장 단계 자신을 보면서 우리는 한번 진단을 해보시면 내가 어느 단계구나 이걸 알 수가 있게 되죠.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앙이 성장하는 데는 몇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태어나자마자 아담과 하와같이 말을 하고 걷고 뛰고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이 성장하는 데는
단계가 있다. 유아기가 있고 유치원기, 뭐 초등학교, 또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청년기, 뭐 장년기, 노년기 이런 것처럼 신앙에도 그런 성장의 단계가 반드시 거치게 돼 있어요. 아이가 태어나서 그 아이가 바로 일어나가지고 걷고 뛰고 재주를 부리더라. 아마 유래, 역사상 그 유래를 한번 찾아볼 수가 없을 거예요. 있어요, 있기는요. 딱 한 사람. 유래, 우리 인류의 역사의 그 유래에 딱 한 분이 있습니다. 아니, 둘이지.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만 그래요. 나머지는 그렇지 못합니다. 왜? 아담과 하와는 성인으로 만들어졌어요. 성인으로 다. 그냥 유아 아기로 다. 우리가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렇게 막 그 싸움을 엄청 하거든요. 머리 터지게요. 창조론적인 입장으로 보면 간단해요. 닭을 먼저 창조한 겁니다. 하나님이. 알 창조한 게 아니에요. 너무나도 쉬운 문제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피 터진 논쟁이 있습니다. 근데 창조론적인 입장에서는 너무 간단한 문제예요. 하나님이 닭을 창조해서 알을 낳게 한 거예요. 마찬가지라 이거죠.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 외에는 다 유아기, 아기죠. 뭐 태어나면 아기로 예수님도 아기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성탄, 크리스마스가 이렇게 이제 있게 되는 거죠. 그 주님이 태어난 날 생일입니다. 생일. 그렇잖아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은 다 아이가 태어나서 그 단계를 거쳐서 성장하는데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그렇다 이거죠. 근데 아담과 하와만은 그렇지 않다 이거죠. 왜? 아담과 하와는 성년으로 다 태어났습니다. 그래서요, 그 아포크라페 그 성경 밖의 성경이라는 그 책을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아담과 하와와 그 가인이죠. 가인과 아담과 하와의 나이 차이가 얼마나 되느냐. 우리는 우리식으로 생각하면은 성년이 되었기서 아이를 낳기 때문에 뭐 최하 20살에 낳는다고 치면 20년 자식하고 부모 나이 차이가 최하 20년 차이 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와 그리고 가인의 나이 차이는 한 살밖에 차이 안 나요. 한 살이에요, 한 살. 말하자면 한 살 형님입니다. 연년생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이유는 간단해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성년으로 만드셨다 이거죠. 성년으로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바로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나이 차이가 없어요. 나이 차이가 10개월밖에 차이 안 납니다. 10개월 조금 더. 그러니까 10개월도 아니죠. 9개월 3일인데 우리가 임신 기간을 10개월이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9개월 3일이죠. 근데 9개월 3일 많이 잡아도 그러니까 10개월 1년도 차이가 안 나요. 왜? 아담과 하와가 성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아포크라페라는 책에는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고전이라는 책들을 안 보는가 이런 사실들을 모르는 거예요. 기독교 고전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다 우리가 궁금해하는 내용들이 이미 다 그때도 궁금해서 다 추적을 해서 기록해놓은 책들이 있습니다. 지금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솔로몬이 말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궁금해하는 부분들 벌써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요 똑같이 궁금해서 그분들이 벌써 답을 다 써놨어요. 그 책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책들을 하나도 안 봐요. 그러니까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말하죠. 공개된 비밀이다. 비밀이 아니에요. 그런데 공개가 돼 있지만 비밀처럼. 왜? 안 보는가? 가짜는 책들, 이런 책들만 보잖아요. 좀 무게 있는 책들, 이런 기독교 고전의 책을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고 의심하고 했던 부분들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벌써 다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책들을 보게 되면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그런 거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답을 알게 돼요. 닭이 먼저가 되는 겁니다. 자,
계속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성인으로 창조함을 받기에 태어나자마자 걷고 뛰고 말을 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아담과 하와 이후 모든 사람들은 다 태어나면 유아기와 유년기와 소년기와 청소년기와 청년기와 장년기와 노년기를 거쳐 성장하는 것 같이 신앙생활도 역시 반드시 이런 과정을 거쳐 성숙하고 성화되어 비로소 온전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 아담과 하와 외에는 청년기, 유아기, 청소년기, 소년기, 청소년기, 그러니까 유아기, 유년기, 소년기, 청소년기로 보내지 않았어요. 그 외에는 모든 인류는, 그 이후에 모든 인류는 예수님까지도 다 이 과정을 거쳤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거죠. 우리가 완전과 온전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 완전과 온전이라는 말 우리 신앙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신학 용어에, 조직신학 용어에도 하나님의 본질 제2장 신론에서 이런 부분들이 나와요. 그래서 완전과 온전의 차이가 뭐냐, 이런 문제들 우리는 간단하게 넘어가지만 그런 문제들에 대한 것도 벌써 그 답이 나옵니다. 이 완전이라고 하는 건 100%라는 뜻이에요. 100%. 양적으로 100%. 0.0001%도 부족하지 않는 완전한 100%. 하나님밖에 없지요. 그래서 완전하신 분 하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온전하다고 하는 거예요. 온전하다. 그럼 온전과 완전의 차이는 뭐냐? 완전은 100%라 이거죠. 100%. 0.001%도 하자가 없다 이거죠. 그러나 온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완전을 향해서, 그 100%를 향해서 무한 질주입니다.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하다 보면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할 때 있다 이거죠. 그렇지만 다시 일어나서 앞을 향해서 나간다 이거죠. 승자의 패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패자는 엎드려지면 뒤를 쳐다봐요. 그러나 승자는 넘어져도 어디를 보냐? 앞을 본다는 거예요. 앞을 본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넘어지고 엎어지고 막 별 가정을 다 겪죠. 그렇지만 우리는 온전이라 이거죠. 완전을 향해서 나간다 이거죠. 완전을 향해서 나가는 온전의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뭐예요? 패자가 아니라 승자가 되어서 뒤를 보는 게 아니라 앞을 보고 나아가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온전한 성도가 성화되어서 되려고 계속해서 완전을 향해서 나가는 온전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과정을 우리가 겪는다 이거죠. 계속 읽겠습니다. 그 성장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거듭남의 단계가 있습니다. 거듭남의 단계. 거듭남의 단계란 사람식으로 하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단계를 말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사실은 이 전 단계가 있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단계. 영접하는 거하고 거듭남은 완전히 다릅니다. 거듭나는 거하고 영접함이라는 것은 또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주님으로 우리가 영접 남반어 받아들이는 거. 남반어 받아들인다. 완료형. 헬라어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딱 구별해 줍니다. 진행형, 미완료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뭔가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까지. 완료되지 않았다 이거죠. 미완료. 그래서 미완료라고 그래. 그러나 완료형은 뭐냐면 완료형은 뭐냐면 과거부터 지금까지인데 뭔가를 계속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완료형이라는 게. 완료형은 계속 뭔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미완료하고 현재형, 아까 제가 말을 잘못했나 모르겠는데 미완료하고 현재형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뭔가를 무한 반복하고 있는 거고, 완료형은 뭔가를 계속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반어, 영접,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 우리가요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만 있으면 누구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천국은 간다 이거죠. 아버지의 집 그거는 못 가더라도 천국은 누구나도 갑니다. 왜? 영접을 했기 때문에. 영접하는 거 구원의 확신은 알고 믿는 거지. 알고 예수님이 누군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주님을 영접할수록 나 당연히 천국까지. 이게 확신입니다. 이걸 가지고 확실하고 그걸 예수님을 주님, 나의 주님인 거 확신하고 그걸 가지고는 걸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지요.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그걸 몰라요. 늘 천국 갈까 지옥 갈까 이런 생각, 갈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도 예수님을 그냥 주님으로 나는 예수님을 영접은 했어. 그 믿음 믿고 있어.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바로 그거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은 받는다 이거죠. 다시 말하면 천당, 아버지의 집은 못 가더라도 천국은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든 있든 그건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남반후 완료형이라 이거죠. 완료형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확신이 있든 없든 간에 예수님을 계속 과거로부터 아직 지금 완료되지 않았어요. 계속 뭐예요? 간직하고 있어야 돼. 간직하고 계속 뭔가를 간직하고 있는 겁니다. 간직하고 있는 거. 그게 완료형이 헬라어였어요. 그런데 남반후 영접이라는 것은 바로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걸 놓치는 순간 구원의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자살한다든가 하면 그러면 지옥 가는 겁니다. 놓쳤기 때문에. 예?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없지만 죽는 날 그 순까지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이거 하나 붙잡고 있으면 확신은 없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영접, 남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그 남반보다는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오히려 마음은 편하죠. 마음이 편한 것뿐입니다. 그 차이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 영접의 단계,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냥 나의 주님으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다 그렇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됩니다. 그게 시인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천국 갈 수 있어요. 영접, 남반후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집, 저 천당은 갈 수가 없다 이거죠. 거기에는 공로가 있어야 가는 거다 이거죠. 천국의 노른자위를 제가 천당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이제 그 거듭남의 단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의 요 단계가 필요하다 이거죠.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3장 3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며, 사람이 거듭나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신앙생활도 이렇게 거듭나야 하는 시기가 있는 것입니다. 네, 거듭나야 이걸 기억하여야 된다고 그랬죠. 요한복음은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라 천당을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 천당을 말하라는 거예요. 네,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갈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요한복음에서 3장에서 니고데모와 대해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거든요. 그건 뭘 말을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 여기서는 천당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거듭나야 된다 이거죠. 물과 성령으로. 그 사람은 아버지의 집 천당에 갈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천당이라는 거.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천당이라는 거 꼭 명심해야 돼요. 천국이 아니라 이거죠. 천국의 노른자인 천당, 물과 성령으로만 거듭난 자만 갈 수 있는 거. 그걸 요한복음에서는 말한다 이거죠. 그걸 기억을 하고 그걸 베이스를 깔고 우리가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 발링케네시아. 이게 거듭남에 대한 부분 제가 다시 설명하자면 복잡한데 이미 설명을 여러 번 드렸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서 태어난다. 그럴 때 겟나우 아누 때 하늘에서 위로부터 태어났다. 예수님하고 똑같은 상태가 된다니까요. 거듭남은 예수님과 똑같은 상태. 왜? 예수님에게 임했던 그 성령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 속에 들어와요. 그래서 작은 예수가 되는 겁니다. 예? 한마디로 그냥 작은 예수 빼놓으면 우리가 다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런데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참남하지 않기 위해서 겸손하게 작은 예수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성령님이 예수님 속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온 거, 성령을 받은 거, 그게 바로 거듭남이라 이거죠. 그 사람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9개월 3일이라는 임신 기간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사람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9개월 3일이라는 임신 기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며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영접하는 순간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니고데의 질문처럼 두 번 모태에 들어갔다 나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영혼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4절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네, 여기서는 영접 단계를 거듭남으로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러나 영접 단계, 거듭남의 단계는 좀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접은 그냥 예수님을 그냥 믿습니다 하는 것, 그리고 믿고 계속 취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상태로 계속 진행되는 것, 간직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죠. 남반 완료형. 그리고 거듭남의 단계는 성령이 들어와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무조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성령님 우리 속에 들어온 자만 성령 받은 자만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다. 그래서 물은 뭐냐? 영접을 말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기 때문에 예수님을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물로 성령은 말 그대로 성령을 받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거듭남의 처음 단계에는 영접 단계하고 성령, 사실은 이 두 단계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 잘라서 그냥 거듭남의 단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영접하는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건 물은 예수님의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성령을 받는 것. 이렇게 거듭난 자만,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 아버지의 집 갈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만 영접하는 물로만 거듭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천국에 가고, 물과 성령,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성령도 받은 사람은 아버지의 집에 가고 천당에 간다 이거죠. 새 예루살렘, 그곳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천당, 새 예루살렘, 그곳에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차이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성장에는 첫 번째 단계 살펴보았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제 둘째 단계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주님 같이 믿도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